말씀은 잠언 15장 2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전한 생명으로 오셨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셨죠. 아멘. 생명이며 빛 그 자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저는 얼마나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잠언, 제가 이번 주에 이 잠언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란 무엇일까? 생명을 좀 곰곰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잠언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특히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 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지혜를 전하는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뭐 이런저런 것을 다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 인생이 망하는 곳. 우리 삶이 망하고 내가 망하는 곳이 바로 수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우리가 떠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느냐?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자라고 성축하고 열매 맺고 그러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생명은 풍성함이잖아요. 생명은 또한 기쁨이잖아요. 아멘. 생명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버리고 모든 상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찾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위로 향한 생명길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그 위로 향한 생명길을 가니까 당연히 죽음의 삶과는 다른 삶, 거기서 떠나게 되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나는 얼마나 생명길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생명을 내 삶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는 생명보다는 죽음 에너지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번 주에 깨닫고서는 참 많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 설교를 주제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우리의 본디 속성이 어떠한지를 탁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디 태어난 태생 자체가 아담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담의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어린 순수하고 맑은 어린아이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죄의 DNA가 그대로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속성처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수군수군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만히 나불어두면 그냥 생명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런 죄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점잖고 참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의 안엔 다른 법이 죄로 나를 잡아 끄는 것을 보는도다. 그 두 법이 내 안에서 늘 싸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다시 또 하는 이유는 이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생명을 안고 다시 태어난 우리가 여전히 그런 지금 방금 읽은 본문처럼 죽음의 행동이나 죽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내 안에서 생명보다는 죽음이 더 강하게 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는 제 마음을 또 발견한 거예요. 이 용서의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씨름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노력해온 문제였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이 마음 안에서 용서하기 싫은 미움, 원망, 저주가 쉬쉬때때로 일어나요.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크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우리가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과도 만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부딪히기도 하고 그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미움, 원망,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용서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발견했어요. 내 머리로는 너무 용서하고 싶고 나는 축복해주고 싶은데 마음에서는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그건 제 마음과는 다른 본성이었어요. 옛 자아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음은 생명길과는 반대, 용서하는 반대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 마음을 생명길을 향하도록 계속 돌이켜야지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03편 12절 14절 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곳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동이 서에서 먼 곳
똑같이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멀리 옮기셔서 다시 묻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고 얼마나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죄짓기 쉬운 연약한 체질인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너희들을 아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잘못을 묻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잘못한 것도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또 트집을 잡아.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못됐다. 나라는 사람 진짜 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묻지도 않으시는데 나는 어떻게 그 10년 전 일도 잘 생각이 날까. 그러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왜 용서를 못하지? 저 용서를 좀 용서 못하는 마음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도 저에게서도 완벽함을 기대하더라고요.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매너 있게, 좀 잘하게, 젠틀하게,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벽함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완벽함은 누구에게 있는 속성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죠. 아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질그릇과도 같고 먼지, 사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 보십시오.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저는 상대방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도 연약하지, 죄짓기 쉬운 사람이지, 완벽하지 않아, 불완전해 라고 인정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하면서 그렇게 긍휼함으로 바라본다면 뭐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제 인간인데, 우리 니나 내나 다 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순간적으로라도, 그러면 상대방도 용서할 것이고 나도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안 할 거예요. 그 기대 안 한다는 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대할 것을 상대방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대할 것을 나 자신에게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깊이 들여다보면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보 같은 나, 어리석은 나, 실수한 나, 죄를 지어서 아직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나, 뭐 이런 나를 토탈 총칭해서 용서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뿐임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고 또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그 가치관과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서가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성취하기 힘든 과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랑으로 죽으셔서 다 이루셨다고 했던 종결판인 것처럼 네. 우리 인생에서 용서는 우리가 아마 평생 늙어 죽어서 천국 갈 그날까지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제 마음 안에는 용서하기 싫어하고 원망, 저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저는 이걸 포기하고 싶어요. 이걸 따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근데 저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안에는 없어요, 주님. 저는요, 너무나 연약해서 제 마음 안에는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용서의 사랑을 날마다 저에게 강같이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날마다 저에게 강같이 부어주십시오. 아멘.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용서의 사랑의 힘을 받아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길을 걷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또 용서함과 함께 또 한 가지 살펴볼 것, 정말 생명길과 반대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습성 중에 하나는 판단 정죄예요. 제가 왜 그걸 또 알았냐면 제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좀 객관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한 번 더 남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아주 알아차리기 힘든 사소한 순간마저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옷을 입었지? 이거는 궁금해서가 아니라 판단 정죄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 저 왜 이렇게 저렇게 말해? 근데 제가 말한 저 사람은 저랑 하등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병원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뭐 슈퍼에서 만난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갈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절대로 좋은 시선으로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동 반사적으로 판단 정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자동 반사적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와,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해도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해야만 다른 방향으로 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요한복음 8장 4절 5절 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이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모세의 법은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이 사람 과연 뭐라고 할까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이 여자를 일부러 이렇게 붙잡아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가 또 이어지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뭐 예수님이 무슨 말을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보는 자로 하여금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어떤 말이었던가 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그 자기 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칠 수가 없구나 하고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고 이제 모든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아멘. 제가 이 판단 정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심각하다 이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좀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자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죄인이 무슨 죄인을 같이 손가락질하고 그럴까. 물론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는 간음을 저질렀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은 안 저질렀겠지만 그들 안에 또 다른 죄를 저질렀겠죠.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손가락질하면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실상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하시는지 나는 거기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함부로 그냥 정죄를 신나게 해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에는. 그래서 제가 당연하게 저 사람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정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정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와 좀 심각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고 제가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감싸주시면서 그 사실을 명백히 잘못한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도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책망 한마디 안 하시는 게 너무 그 사랑이 놀랍더라고요. 내 안에는 정말 생명이 부족하구나. 생명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야, 이것은 명백히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고자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뭘 잘못하나를 딱 캐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쩌락 달려가서 하나님, 얘 이런 일은 잘못했어요. 저런 죄 지었어요. 얘 죄인이에요. 라고 명백히 우리가 말도 할 수 없게 그렇게 우리를 일러 바치는 존재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들은 이거의 달인이에요. 고자질의 달인. 그래서 하나님이 봐시기에도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피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늘 우리를 변호해줘요. 마귀가 우리를 꼰지르면 매번 꼰질러요. 걔네들은 지치지도 않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호소해주냐? 얘 죄인 아니다. 얘 깨끗해졌다. 얘 용서함 받았다. 얘 의인이다. 라고 그 피가 지금도 우리 몸에 묻어있는 우리 몸을 흐르는 그 피가 계속 변호를 해줘요. 우리가 검사가 얘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고 낱낱이 까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우리를 계속 변호해주잖아요. 법정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를 계속 죄 없다. 얘 용서함 받았다. 얘 깨끗하다. 얘 의인이다. 아닌데 예수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는 거.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피는 끊임없이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명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은 의도적인, 의지적인, 우리의 의지적인 좀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노력만으로도 또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의가 되겠죠. 내 힘만으로만 했다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또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도움이 또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과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는 없앨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사랑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마음이 또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옹졸하고 좁은 사람이 있고 사랑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그냥
주님, 저에겐 사랑이 부족하네요. 좋은 모습 볼 때는 사랑스럽지만 안 좋은 모습 보면 또 판단 정지하고 미워요, 싫어요. 그러니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기도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뭔 사랑을 구해?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게 정당한 거지. 당당한 거지. 뭔 사랑을 구해? 진짜 이런다니까 여러분. 사랑 한번 구해보세요. 그게 쉽게 구해지나. 그래서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만 그런가?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게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냉혈한인가 모르겠어요.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날마다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고 성령님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좀 파헤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것은 뭐 저 안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생명길로 가는 것을 정말 많이 방해하는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기 질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나보다 많이 가졌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지고 할 때 부러울 수는 있잖아요. 와 부럽다 저 사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러움의 그 마음이 도가 지나쳐 넘어서 완전 시기 질투까지 가버리면 이거 역시 또 사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망의 길로 가는 속성이 다 마귀의 속성인 줄 기억하시기 네. 바랍니다. 노이압이 거짓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이 하나님 사랑 너무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하나님마저도 그 마귀가 시기 질투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인간을 더 멋지게 만들었고 하나님 속성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시기 질투가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것은 살인을 저지를 만큼의 강렬한 시기 질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멋진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 질투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올무에 걸려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을 흠집내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매의 눈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찾아내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축복하고 인정해주지 못할 망정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마귀의 올무에 탁 걸려버려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 마귀가 주는 에너지로 그들은 얼마나 그게 강렬한데요. 그게 정말 사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 있죠. 그 마귀 올무에 탁 잡혀가지고 더 이상 생명이 그 사람한테서 안 나와요. 보면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갖고 요나단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왜냐면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왕자를 물어나면 왜냐면 자기가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 바람에 자기 왕을 못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그 다윗의 아름다운 성품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옷을 벗어서 주잖아요. 그러면서 왕권을 너에게 넘긴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고 싶어가지고 창을 팍 던져버리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켜고 있는데 그러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말년에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게 다윗에 대한 그 시기 질투가 너무 불타올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 질투의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크고 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이렇게 일어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잘남, 하나님께 더 재능을 많이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길 원해요. 아멘. 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저도 제 삶에서는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남의 삶이 아닌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고 그 주님이 지으신 목적 안에서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멘. 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보잘것없는 제 삶이지만 저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멘.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아멘. 것이죠.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나의 비전 찾기가 되잖아요. 아멘.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사랑 많이 받았던 요한 제자는 또 자기랑 친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잖아요. 시기 질투의 마음, 어떤 마음, 궁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는 다만 나를 그냥 따라온나. 저 사람하고 뭐 비교하고 저 사람 인생 알 필요 뭐 있냐. 그냥 너는 나에게만 집중을 해라.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한 번 더 확고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부럽고 시기 질투가 나고 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요즘 묵상하고 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결핍을 느낄 새 없이 부족하다 느낄 새 없이 각 사람에게 완벽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남의 거 보니까 내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거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뭐 판단 정죄, 비판하고 내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맞아. 타인들 말고 그들은 그냥 잠깐만 생각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나 한 사람만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거예요. 주여.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아멘. 저 아무개 말고 70억 80억 인류 말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물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지은 나를 목적 없이 지었겠어요? 나에게 예쁜 색깔 보석 하나 안 주셨겠냐고요? 그게 다를 수는 있겠죠. 재능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삐까뻔쩍한 재능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같이. 근데 아주 소소하게 들꽃같이 고개 숙여야만 보이는 근데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고개 숙여야만 보는 들꽃이 이만한데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보석일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그릇에 맞게 그 사람 성격에 맞게 성향에 맞게 각자에게 아름다운 색깔을 다 입혀주셨고 보석을 다 박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될 우리의 또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 보석도 아름답다. 남의 보석도 와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는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발견했을 때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서 남의 옷을 입고 사는 남을 흉내내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아멘. 진짜 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며 그게 승자인 것이죠. 야, 너는 그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보람차고 행복하냐? 응, 나는 그래. 왜냐? 내가 지금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내가 잘 알고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수에 넘쳐서 나의 이상할 것을 하려고 너무 주제넘게 하지 않는 것도 지혜라고 우리는 시편과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많은 어루만짐과 관리와 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생명길을 걷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는 귀한 시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23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사소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뼈도 윤택해지는데 우리 심령이 팍 뭐 때문에 상해버리면 뼈가 썩는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상황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마음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정말 풍족하고 좋은데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만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주여.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정원 있잖아요. 그 뭐 작은 정원이든 큰 정원이든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야, 조금만 우리 정원 관리 안 해줘봐도 잡초 무성하게 일어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면 그 잡초 뽑아줘야 되고 또 너무 삐죽삐죽 난 거 깎아줘야 되고 꽃도 한번 봐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줘야 되고 이 정원 관리만 해도 하루 쉬는 게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농부들은 보면은 그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밭도 조금 소홀해지죠. 그러면 더러워져 쓰레기로 오염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미움, 원망, 저주,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이런 근본적인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그것들을 잡초처럼 확 뽑아버리고 아멘. 우리는 사랑, 용서, 축복 이게 얼마나 기억하기 쉽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걷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생명 그것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을 생동감 넘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룰루랄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과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을 힘들지만 날마다 실천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길로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로 향한 생명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모든 쓴뿌리, 잡초는 다 뽑아버리고 오직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랑, 용서, 축복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날마다 관리하겠습니다. 참 정원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생명을 누리고 남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